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듣지요. 네,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음 두 단어 중에서 이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 제가 말하는 다음 두 단어 중에서 어디와 가까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이런 단어는 어디랑 가까울까요? 1번 받는다, 2번 준다. 자,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자, 이런 거는 받는다와 가까울까요? 준다와 가까울까요? 예, 준다. 그죠? 예, 딱 보면 벌써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그러면 뭔가 내 걸 줘야 될 것 같은, 이게 그냥 우리 속에 확 옵니다. 막 본능적으로 일단 줘야 돼. 특히 예수님의 사랑 이래버리면 이제 막 더 심각해지죠. 아낌없이 줘야 돼. 아니, 목숨까지 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거의 쇠뇌되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은 뭔가를 줘야 된다 하니까 이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이런 게 무의식 가운데 은근 들어올 수 있어요. 뭘 또 주라는 거야. 아니, 뭘 또, 참 부담되네. 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뭔가 자꾸 내 걸 주면은 빼앗기지 않나? 이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미치는 장사 아니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게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는 싶어요. 근데 별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손해보며 사는 것일까요? 물론 가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막 돈을 쓰고 막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육체적인 그 힘을, 노동을 다 쓰고 하는 것들,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손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가 자식에다 쏟아붓는 것만큼 건지는 게 그닥 많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 수지타산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난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모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과 시간과 그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왜입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누리는 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마음 상할 때도 있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지치실 때도 있고 힘에 부치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그 돈, 그 시간, 그 피곤함, 그거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행복해요. 저는 요즘 시원이가 저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와서 각 시비 걸고 막 그러는데 막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저는 자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했거든요. 죄송하기도 하고 참 그 관계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와서 시비 거는데 그렇게 행복해. 물론 제가 더 세게 걸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드시고 나서 와, 이거 집에 쌀이 떨어졌어. 야, 밥하느라고 쌀을 손해 봤네. 어쩌면 좋아. 이런 분 있어요? 밥 먹어서 쌀 손해 봤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쌀로 밥을 해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쌀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와 같다고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은요, 곧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교제를 중심으로 제가 사랑이 곧 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역사.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 굉장한 복이죠. 그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기도의 역사가 바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 실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정말 잘 아는 말씀. 딱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거 할 때 딱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예, 삼탕 그쵸? 삼탕 알죠. 예, 구하라 찾으라 그냥 때려 부셔라 그죠? 아시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봤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이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요. 반드시.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게 있어요. 세상에 악한 자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좋으신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는 어쩌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험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요. 나 기도했는데 소용없어. 안 들어주셔. 뭐 이런 것들 의외로 되게 많을 수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을 따라가면 그 이유가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의 섬김이라는 귀한 원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11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12절로 넘어갈 때 접속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결론을 낼 때 말하는 것이죠. 앞에 말에 결론을 낼 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만을 따로 떨어뜨려서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황금율.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귀한 가르침,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귀한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럼 너도 대접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11절까지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의 결론인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대한 것이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때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너도 대접해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남에게 신세 지지 마라?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밥 먹었으면 더치페이 다 각자 알아서 돈 내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네가 받았으면 똑같이 되돌려줘라? 뭐 물물 교환식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 네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네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는 만큼 남도 위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을 주님께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게 있다고요.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하라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남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1절까지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까지 나왔던 그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두드리라라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죠. 쉽게 말하면 달라는 기도예요. 12절에 나온 단어로 말하면 날 좀 대접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달라는 거예요. 날 대접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너가 달라고, 너가 대접해 달라고, 오케이 해줄게. 그런데 그게 바로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도 대접해. 너도 대접해. 첫 번째는 뭐지요? 너가 하늘 아버지에게 큰 복을, 네가 간구하는 걸 받고 싶니? 너도 하늘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려라. 너도 받고 싶은 만큼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것들을 누리고 싶니? 그럼 너도 너의 이웃들에게 나눠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연결이 12절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요. 조지 밀러 목사님. 이분은 기도 대장으로도 알려져 계셔요. 무려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은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내가 대접받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토록 수많은 응답을 받던 기도의 내용들은 다 뭡니까? 고아들을 섬기는 것이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이고 다 주기 위한 거예요. 나누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했더니 주님은 기쁨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셨던 거예요. 사랑했고 더 사랑하기 위해 간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사랑의 연결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요. 4장 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요. 쉽게 말하면 나만족을 위해서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모양을 치장해도 그런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은 하세요. No 아니면 yet. 좀 더 기다려. 아직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만큼 베풀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크리스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움켜쥐는 것이 아니었지요. 나누는 것이었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사랑 실천에 있음을 아시고 사랑함으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 각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는 창고가 있다. 다 창고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계좌 하나 텄듯이 다 창고, 금고 하나씩 있어요. 하늘에 복이 쌓이는 금고가 하나씩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의 창고에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창고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사람에게 있는 복의 창고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섬길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디 그런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은 곧 복이 있지요. 누구를 대접할 때 상을 잃지 않는다고, 즉 상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대접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뭐지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 그들 중에 그 하나에게 대단한 것 아니어도 좋아요. 냉수 한 그릇, 목말라 죽겠다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별것 아닌 듯 싶지만, 작은 것 같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꼭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작지만 섬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상이 있으니, 복이 있으니 그것을 좀 챙겨가지라는 거예요. 열쇠는 네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또 맹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복이 된대요. 왜냐? 그분들은 그들이 받은 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구절은요, 물론 이 당시로 보면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이 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초점은 뭐냐?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내가 선을 베풀어도 대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 있느냐 이거예요, 주위에. 그만큼 힘든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이 있다? 부활 후에 받는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상만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내 사후에, 내 부활 후에 누리게 될 상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손해 보는 것 같은 사랑이에요. 왜? 어차피 도와줘도 못 받아요. 정말 손해 보는 것 같은,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랑일 수 있어요.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끔 보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더욱더 풍성한 것을 믿으시고 넉넉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경에 대해서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구약의 틀에서 주시는 복은 뭡니까? 땅과 장수예요. 땅과 오래 사는 것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꼭 땅과 장수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다양한 모습들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누리는 복 중 가장 큰 복이 뭘까? 이걸 생각할 때 저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 때에 그 자녀 세대가 이루는 가정의 평강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 대에 내 세대에 이루는 내 가족들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정말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교만함이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가슴 아픈 것인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자녀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때 건강하게 안정감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해서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나를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내 엄마 아빠의 부모에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내 자녀들도 저래도 되는 거구나.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본대로 배운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쓴뿌리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일그러진 사랑을 보이게 돼요. 일그러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재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유 목사님이 2004년도에 중국의 코스타 강사로 가셨을 때 일이래요. 그때 이제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서 왔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은 그겁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도 버리고 그 자매 엄마, 이제 아빠의 아내겠죠. 그러니까 엄마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외도해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코스타 기간에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엄마랑 자기를 버리고 온 아빠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줘버리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앞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나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딴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 아빠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난 못해요 하면서 막.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앞에 이제 따진 거죠. 그때 주님께서 유 목사님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전했답니다. 이런 내용이래요. 자매님, 우리 주님이 자매님에게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은 자매님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용서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앞으로 자매님이 만나게 될 형제와의 사랑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매님은 이제 사랑하게 될 그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자기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흘러가는 상처, 그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통곡하고 울었대요.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깨달았답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지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상대편보다 오히려 나를 자유롭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주위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영혼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미움에 묶여 있는 사람의 마음과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세요. 미움과 저주와 복수심으로 파놓았던 그 웅덩이들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한번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일단 문을 열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당장 찾아가서 화해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계속 부담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부담 주시니까 제가 한 1년, 2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승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이 누리는 복이 엄청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자유함이에요. 영적인 해방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힘써 사랑하는 것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만큼 손해보신 분은 없어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잖아요. 손해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손해보신 분도 없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옵니까? 어떻게 그 고난과 고생을 다 감당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손해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어떻게 수치스럽게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습니까? 손해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손해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지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다 내어주어도 정말로 큰 병을 얻어도 그것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만저만한 굉장한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손과 발에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예배가 마친 이후부터 도전하세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도전 주실 것이고 부담 주실 텐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